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일로 성경을 통해 언약한 역사적인 종말과 관계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살아 있었던, 죽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설교의 서두에 묵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죄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원죄. 이 원죄는 그 말씀 그 뜻 그대로 인간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후손이어서 모든 인간은 이 원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가 아니라 내 부모의 우리 조상들의 원죄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불신앙이 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배신이 죄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며 사단의 미혹을 경솔히 여김으로 인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정이 죄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원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원죄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음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우연히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신비한 경륜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지 않아서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죄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이 직접 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 10계명의 첫 계명의 내용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전체가 10계명이 다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계명이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의 다음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이 죄의 내용의 처음은 하나님의 소명과 이에 따른 다스림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섭리를 따라서 각 개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펼치십니다. 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름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오는데 그런 부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다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법을 받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구속의 법은 막연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꾼 그런 핏값으로 이룬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 사이에 생명의 빚을 졌어도 반드시 돌아보고 갚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진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빚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변명할 수 없는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입니다. 좀 말씀들이 어려운데 참 귀담아서 들으시고 또 유튜브나 밴드에 올라오는 것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심판이 왜 하냐고 따져본 다섯 번째에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라는, 이 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처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르심을 무시한 죄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사단에게 스스로 팔린 생명을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다음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거부한 죄입니다. 이는 큰 의미의 요즘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나 지도자적인 그 사명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모든 사람이 갖는 각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주신 사명의 기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과 주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죄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 죄입니다. 이 죄는 마지막까지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죄입니다. 탐욕과 무지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에 빠진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여섯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죄의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죄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사랑하는 자에서 매를 때리라고 했는데 적절한 질책과 바른 충고가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의 많은 권면은 인간의 죄를 말하고 이 죄를 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자신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다음은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죄를 알라고 하지도 않고 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외치는 세상의 의인은 많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외치지 않아도 마음속에 굳건히 나는 의인이라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만큼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의 법으로 보는 죄가 아니,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마지막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법으로 모든 인간의 죄는 근원적으로 사단을 떠났습니다. 이 사단을 떠났으나 그 구속의 법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믿음과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는 죄, 인정하는 죄가 회개라는 고백을 통해서 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내용의 그 마지막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죄의 내용의 처음은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한 죄입니다. 이 죄는 원죄와 이를 통해서 가계를 따라 내려오는 끝없는 저주의 원인으로, 이 죄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이기는 길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이길 수 없으므로, 이 길의 시작은 인간의 약함을 알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이 자범죄는 끝까지 올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음란이 올 수도 있고,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사단이 정죄를 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사람의 지혜와 권세는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는 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는 한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이 죄를 이길 힘을 구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죄를 알고 이를 이길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근원적으로 이 죄를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 145편으로 갑니다.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긍휼을 보이리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9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특히 사랑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충만하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며,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녀들에게는 비밀의 옷깃 속에 숨겨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는 환난에, 미래의 환난의 날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셔서 빛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147편으로 갑니다.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땅의 것을 고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에 충분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단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던 자들은 그 세우심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만복에 이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첫 번에 봤던 시편 143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을 행하리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날을 견디고 환난의 날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날의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핍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같은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른 땅 같은 영혼의 밭에 은혜가 내리기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오직 사단의 어둠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을 맞듯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날, 그 암흑 같은 날을 지나서 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 두려움의 날에
그 신앙이 지고 은혜가 막힌 그 칠흑 같은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의 사망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서 상한 몸을 고침받고 이 땅에서 엎드려졌던 이 영혼을 세움받아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그 심판의 날에 어둠을 벗어나 빛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익교회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날에 심판을 경고하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오히려 복이 되리라 언약하시니 저희는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며 좌표 없이 걷는 불안한 소망이나이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뜬 장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권세를 주셔서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는 언약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오니 날마다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은 승리로 매듭짓게 하셔서 저희의 끝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긴 자의 뒤를 따라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이 저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